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53년 5월 29일 존 헌터 대령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제9차 어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9차 등정대원으로 이렇게 막 꾸려서 등반을 하게 되는데 그 8,848m 되는 세계 최고원 에베레스트를 오르는데 359명의 셰르파가 같이 오릅니다. 10톤 이상의 장비와 여러 가지 식량과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규모의 원정대입니다. 이 원정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뉴질랜드 양봉가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릅니다. 근데 오전 11시쯤에 이 텐징이라는 셰르파가 먼저 그 정상 밑에 도착했습니다. 텐징은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초의 어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는 셰르파의 어떤 신분이었습니다. 텐징은 지쳐서 천천히 오고 있는 힐러리가 올 때까지 정상 바로 아래서 30분 정도를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먼저 정상을 밟도록 자신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텐징은 힐러리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딸이 준 색연필을 에베레스트 정상에 묻었습니다. 힐러리는 처음에는 팀으로서의 함께 정상에 올랐다고 말했지만 한 팀이 같이 올랐다고 말했지만 훗날 이 사실을 힐러리는 밝힙니다. 텐징이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텐징이 30분 기다려서 같이 자기가 먼저 오르고 같이 한 팀으로 올랐다는 걸 밝힙니다. 텐징은 셰르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먼저 정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위대한 2등, 3등이 있어야 꿋꿋이 험한 길을 뚫고 가는 1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2등, 3등, 4등 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줘야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헤쳐나가는 사람이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꿋꿋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가면서 가고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 교회가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2등이든 3등이 4등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활기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미자란 교회나 개척교회가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있는다고, 큰 교회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미자란 교회가 많을수록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도 뚫고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방적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서 세상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통보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것저것 논하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냥 일반적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새 땅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의 언약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물질을 많이 헌금했다고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생활해서 세례받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의 언약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인 생활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이 말씀 바로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되리라고. 아니 되리라고. 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 언약은 헬라로 에판겔리아라는데 일방적인 통보나 선포의 의미가 짙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조건도 전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후손에게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후손들이 잘 나가서 열심히 해서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당시의 언약의 체결 방법은 재물을 쪼개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재물을 딱 쪼개서 이 한 개 딱 쪼개 요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재물같이 한마디로 쪼개버리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상무 언약이라고 하는데, 상호간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성립된 언약이 이런 상무 언약입니다. 사람이나 국가 간의 맺은 언약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이 횃불이? 분명히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뭐 언약이라면 재물을 쪼개서 사람이 지나가. 근데 이게 말씀에는 횃불이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재물 사이로 지나갔었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 횃불이. 밤중에 하나님을 상징한 횃불만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엇을 뜻해 줍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행위하는 아무 관계없이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횃불이 지나갔다. 성령의 횃불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로 되게 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과 신실함과 의지로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과 의지로서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태도나 우리 행동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우리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우리 태도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일해도, 아무리 큰 성과를 얻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한때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뭐 어쩌다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니까, 지키니까 잘 되니까 계속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닿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 한 입에서 뭐가 찬송과 저주가. 기분 좋을 땐 찬송이 나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뭐 잘 안 풀리고 뭐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저주 말이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입니다.
한 입으로 계속 찬송할 때도 있고, 저주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돌변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늘 실패하고 늘 부족하고 늘 무너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이 우리 인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약의 논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볼까 싶어서 숨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이야.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갖 것을 다 바라보며 온갖 것을 만지고 온갖 것을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바라보시고 우리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 길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서부터 악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있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나약한 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충성스럽게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생활 여러 요소에서마다 있는 그런 악함의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동화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과 전제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계약하시고 통보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약하지만 너희들은 내 자손 되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 상속자로 만들고 되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약하시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 잘해서 어떤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한테 나의 상속자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나의 모습인데,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일방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일방적으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기쁨이 있기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하심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은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내 어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점수가 오르면 어떤 자리 올라야 상속가 되리라고 이런 말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어떤 점수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올라가겠습니까?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일방적인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의 의로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고마움과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놀라운 그 사랑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의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음의 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어떤 상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은혜로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상속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날마다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무해한 사랑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인 자녀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이 안중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영상 속에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